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 이 앞에서 뽑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름대로 부족했지만 몸부림치며 달려왔는데 저라고 왜 흔들릴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수없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름대로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종이 같은 내가 마치 종이가 그 벽에 붙어 있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냥 벽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던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아마 여러분에게 약속과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 작년에 저는 안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씨름했는가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 안 이루어졌더라도 여러분 언젠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변치 않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뽑은 말씀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군요. 네. 저는 여러분 모두 뽑은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 모두 다 어떤 말씀들을 뽑았고 어떠한 한 해를 기대하며 열어가시는가 되게 궁금한데, 안 궁금해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은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새가족부 긴장하고 계시죠? 네.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예, 지금도 거의 매주 새가족들 너무 많이 와갖고 정말 새가족부가 원래 유호경 간사님이 내년에는 새가족부에게 좀, 새가족 팀원들에게 좀 비번도 주고 양육을 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걸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못 지킬 것 같죠? 네. 오늘 또 우리 어제까지 고등부의 가장 노땅이었던 친구들이 여기에 가장 막내로 또 왔습니다. 또 오늘 새가족부와 함께 한 달 동안 인큐베이팅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신기했어요. 이 말씀을 뽑고 제가 진짜 많이 꽂혀있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큰 군대, 또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저희 담임 목사님 군목 출신. 예, 군대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명령하며 움직일 수 있는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십니다. 제가 뒤에 이제 오늘 비전 선포식 하면서 우리 현영자매가 PPT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갖고 뒤에 올해 섬김이들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총 올해 예배팀 팀원들이랑 저기 어디죠? 미디어 팀 팀원들 제외하고 섬김이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목자, 새가족부, 그리고 마을장, 임원, 그리고 부장님, 간사님들 해서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총 52명의 섬김이가 세워졌습니다. 진짜 안 놀라시네요. 뭐 50명밖에 안 되시고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저희는 애먹었어요. 예.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는 진짜 지난주에 저희 이제 전체 섬김이 카톡방을 팠거든요.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여전히 주의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갈 주의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고 콜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지체의 리더화. 할렐루야. 네. 내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새 가족 빼고는 다 섬기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오늘 예배를 안 끝내야겠군요. 네. 다 아멘이 나올 때까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일 출석이 한 현장 예배가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오늘도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있어서 또 있는데, 한 150명 정도에서 50명이 섬긴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머리된 이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니 롤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재즈나 음악에는 깊이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사람이 했던 너무 좋은 말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No one is original, 그 다음에 everyone is derivative. 어려워요. 제가 이거 아까 이거 했는데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예. D-R-I-V-A-T-I-V-E.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어느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전도서에 말씀하자면 새롭게 창조된 게 없고 다 어디선가 유래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예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활동했던 재즈 하는 그 색소폰 연주가인데요. 이 대가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누군가 창조한 것에 우리가 조금 무언가를 더해가고 발견해가는 것일 뿐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없는 거 인정하시죠?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우리 없습니다. 다만 있는 거에서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좋아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죠?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그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사역하는 저도 되게 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치 기도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어떤 사역의 방향성들이 이렇게 생각나기 시작할 때,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막 노트에 적죠. 그러다가 스스로 막 감탄을 합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에게. 제가 이 앞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막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쓰고 하면서 연초에 급박하게 맡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막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뭐 중보기도 학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 보따리를 풀면서 갔죠. 결국에 우리 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 했는데 그 안에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성령 대박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다 그래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창조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의 교회로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집단과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전 실제로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그런 공동체들도 많이 봤어요. 뭔가 어떠한 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거나 부패하게 됐을 때 완전히 이걸 개혁하고 갱신하기 위해 새롭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 가운데 찾아보면 이 모든 운동들은 다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시계추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방송실 설교 제목. 우리 다 함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저는 이 네이밍 우리 지난해 이렇게 뽑을 때 이 네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청년 공동체는 맞지만 그냥 뭐 어른들의 예배와 방식과 이런 것이 고리타분하고 실증나서 창조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어미와 아비들에게 주셨던 비전의 연속성에서 이제 우리의 몫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게 하소서. 아멘? 믿으세요? 나의 부르심에서 끝나면은 그냥 한 명 혼자 잘 근근히 하나님 나라 위에 대충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나름대로 애쓰며 용쓰며 살아가다 자기 혼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거기에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르심의 확장을 일으키시고 그 확장 가운데 또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과정들과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구원은요 나로 시작하지만 우리로 완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고 개인이 서가는 이 시대에 거꾸로 살아있는 우리라는 공동체, 주님의 지체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제가 성경 안에 찾아본 말씀 중에 어떠한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계승과 발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의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 시대로 이어지는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까지의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특별히 12장부터 50장에는 4명의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브라함 나름 굴곡 많았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혼난 적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에 주님 앞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자녀까지 주님 앞에 바치게 되는, 이 자녀를 죽여도 주님이 살릴 거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이상 냅두고 야곱 볼게요. 이상해지면 안 되죠. 네. 야곱 보면 어때요? 야곱도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근데 진짜 아마 이 넷 중에 뭐 굴곡이라고 말하면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했지만 깨어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을 분이엘에서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을 낳아서도 사실은 요셉으로 이어지지만
야곱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셉 본인도 그렇지만 여러분, 차라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가 거짓말을 통하여서 동물에게 찢어발겨 죽여졌다, 이 이야기를 형제들을 통해 들었던 이 비통함의 마음들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죽을 때 돼서야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되는, 뭐 요셉의 인생은 아시죠? 팔려가고 잘하려고 했더니 또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이 어려운 인생. 자, 이 중에서 가장 굴곡이 없고 가장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스페셜리스트, 결혼도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준 대로 하게 되는, 여러분 올해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웨딩벨이 많이 울릴지어다? 아멘은 안 하시네. 다 결혼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결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혼도 24장에 정말 그 리브가라는 넘어선 자의 삶을 실천했던 귀한 여인을 만나서 하게 됐던 이 이삭, 정말 스페셜리스트죠. 많은 해석자들과 신학자들은요, 이삭의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가득했던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청소년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기꺼이 순종했던 그 순종에서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형통해지는가, 어떻게 형통해지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십시오. 멈춰있지 마시고 주님 말씀 떨어지면 뭐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이삭이 이삭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드릴 수 있었던 희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창세기 22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네, 성경은 아브라함이 직접 손으로 이삭을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훌쩍 넘은 나이죠. 이 나이 먹어 힘없는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자신을 드렸던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자기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이삭의 모습, 특히 당시 고대에서는요, 이게 이상한 현상은 사실 아니었어요. 문화나 상황적인 것을 보면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반문할 수 있는 건 뭐죠?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아버지 이렇게 뭐 100세 되고 이래서 나를 낳게 하셨고 이런 뭐 기적들도 보이시고 이러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이거 우리가 섬기는 다른 우상의 신들과 다르지가 않네요. 그냥 똑같은 신이네요. 그 신도 옆 동네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이렇게 바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가 준비되어 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이 널 바치란다 하시면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그의 삶은 어찌나 귀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삭의 삶은 단순히 이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녀인 이삭의 행보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읽은 거 앞부분에 26장 초반부터 보면 닮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닮고 그리고 닮아야 될 부분도 닮은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아브라함도 주님 말씀 듣고 12장에 떠났는데 갔더니 그 땅에 뭐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먹을 것이 없고, 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데리고 오는 식솔과 모든 사람들 다 굶어 죽겠네 해서 주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을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 아브라함은 묻지 않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동일한 언약을 하고 지금 너가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너를 막아주고 너를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비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었어요, 당시에.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이삭이 닮지 말아야 할 부분을 닮기 시작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했던 자신의 엄마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동일하게 합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워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까봐 그가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라고. 그런데 이 일이 그랄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발견되게 되고 이렇게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 닮지 말아야 하는 부분까지 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수치를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천하셨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야, 나 진짜 이 부분은 아빠와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나 이 부분은 닮고 싶지 않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부모님의 이런 부분은 특히 한 교회에 함께 다니면은 때론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저기 앞에서 저거 가식인데?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었어요, 또? 나는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집에서는 저러면서 뭐 교회 가서는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알아야 되는 것을 그거를 거부하게 될 때 그 모습은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청년으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리더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도 굉장히 저도 목회자들에게 시험 들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년 때 사역하면서. 그리고 부교육자 하면서도 지금 이 교회 와서는 없어요. 네,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가식 같아요? 왜 분위기가 왜 이래 진짜 오늘 새해부터 없어요. 이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 진짜예요. 근데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나름대로 안에 이 부분 때문에 씨름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들을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때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닮지는 말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분리가? 그 부분은 닮지 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은사를 주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받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또 배워가야 될 것들은 배워가고, 제가 이 씨름을 청년 때 부교육자 때 배우고 나서 어디를 가든 그 교회에 가도 시험들 일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목회자의 좋은 모습들, 그 리더의 좋은 모습들을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목회자 밑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을 저에게 그 정도는 이렇게 말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은사와 또 닮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사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 저에게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마치 이랬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존경을 보이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죠?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팠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보여지는데 얕게 파놓으면 어떡하나, 이러니까 매워지지. 좀 더 깊이 파야지 이러면서 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판 다음에는 이삭의 우물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업과 아버지로부터 오게 된 이 땅에 대한 생각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랄 땅, 이곳에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취해서 사용하려 하지 않고 그 근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메워서 그 땅에 이제 어떠한 민족도 와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을 아들 이삭이 다시 가서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워져 있고 흔적도 없는 것이었다면 이 우물은 그냥 새롭게 이름이 지어져야 됐지만 이삭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한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도 파도 터지게 하시는 이유는 전 여기 있다고 봐요. 어디에? 나의 아버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가 우리의 아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출발 가운데 많은 아비들의 기도와 심어놓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파도 물이 나오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고, 파도 끊이지 않고 그냥 내어주고 가도 어딜 가도 형통하게 되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작년에 2021년에 우리가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모았고 어떤 사역들을 했고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 주님이 주시는 분명하고 정확한 정체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가 이끌어가면 됩니다. 다른 것 다 부족하고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뭡니까? 정확한 예수가 주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고백의 위에 터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반석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세우는 자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담아내기 위해 수많은 우리 이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아 이삭과 같은 자들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마 저기 장석원 장로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은 기억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여의도 광장에서 매일 50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나중에 구글이나 어디 찾아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있고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어요. 거기에 바닥과 모든 곳에 50만 명씩 모였고 총 대회 참석 인원은 320만 명이 17개의 초교파적인 교단이 모여서 대형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죠.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하셨고 그때 통역을 김장한 목사님이 하셨죠. 자, 이때에 불편하게 의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 한국 땅에 부흥을 달라고 그리고 축복을 달라고 그럼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주님 앞에 파송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기억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 전에 50년의 세월을 셀러브레이션 했죠. 함께 저도 영상으로 그 영상들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50년 동안 여기 벽돌 하나하나 여기에 카페트, 장의자 어느 것 하나 우리 아비들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연유인지 지금 한국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어른 목회자들 막 욕하고 기성교회들을 욕하고 뭔가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드는 대한 공동체들로 나오는 공동체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데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 저는 그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괴물 같은 집단과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비들에게 약속해 줬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계승시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이곳의 교회로 모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준비된 PPT를 좀 넘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팀 PPT 넘겨주세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라고 써있죠. 한번 그 밑에 다 같이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독립적 청년교회로서 교회의 7대 비전과 사성을 계승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셨던 7대 비전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걸 하나하나씩 또 다 이야기하면서 가면 오늘 아마 철야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성도
여러분 아마 익히 잘 들으셔서 아실 텐데 제가 5월이나 6월 중에 사성을 갖고 또 설교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으로. 네, 청년교회의 헤리티지입니다.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아비세대의 신앙의 유업을, 우리 이거 다 같이, 여기 굵은 글씨 있습니다. 시작. 아비세대의 신앙의 유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청년. 예,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아비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계승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다 거부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계승하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들로 발전시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 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대응할까를 깊이 고민하는 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의 주제는 우리 1청년부와 2청년부, 오랫동안 나눠져 있었던 청년부가 연합해서 함께 가게 됐습니다. 연합이라는 주제로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성구는요, 시편 133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연합을 위해 사역하며 힘쓰게 될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청년교회 헤리티지, 그리고 저희의 사역의 어떠한 프린서플,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위드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역하고, 죽는데도 함께 가요. 싫어요? 네, 같이 갑시다. 네,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을 W부터 I, T, H를 풀면은, 저는 이제 모든 목장 모임에 우리가 이제 돌아온 다음 주부터, 돌아온 토요일부터 우리가 리더십 세미나 하죠. 그 주에 4주차, 5주차를 제가 목장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리더들과 함께 나눌 건데, 우리의 모든 목장 모임들은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소그룹과 팀 회의와 모든 것들은 이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월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회의는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 드리는 것만 예배고, 목장 모임은 그냥 사교 모임이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삶 따로 신앙 따로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의 삶이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이제 우리 씨앗 모임 운영위원들 지금 몇 주에 걸쳐 우리 마을장들과 함께 나누지만, 우린 첫 번째 월십합니다. 무슨 얘기냐? 월십은 월스 플러스 쉽이죠. 마땅히 가치를 돌려드릴 분에게 돌려드린 게 월십입니다. 주님 예배받고, 주님 영광받고,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세션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면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터세션, 우리의 무기이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트루스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역에 말씀이 빠진 사역이 돼버리면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앞서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모임과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힐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힐링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역시켜서 번아웃시켜서 아프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써먹고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에는요, 반드시 내가 사역하면서 채워지고 고침받고 치유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앞에 것들대로 했는데 내가 힐링이 아니라 소진된다. 정말 앞에를 제대로 했나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해외 선교를 제가 가게 됐을 때 선교 가서 사역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퍼주러 가고, 그러고 막 뭐 사역하고 막 피곤하게 일정도 막 짜갖고 다니는데 이상해요. 그곳에 가면 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 아이들과 말도 안 통하고
너무나 어렵고 지치고 피곤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채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돌아오게 됐을 때 돌아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고 싶다, 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역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체험받는 한 해, 힐링되는 한 해, 주님 안에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형태는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Of reach, in reach, out reach. 자, reach라는 말은 어딘가에 닿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Of reach는 하늘로 닿는 시간,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닿는 시간. in reach는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 out reach는 우리의 밖으로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들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방향과 형태들은요, 예배, 목장, 교육, 교제, 봉사, 선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드리는 주일 청년 예배, 우리 물론 공동체 안에 교제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죠? 오늘도 나에게 주실 말씀,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있는 시간. 또 우리가 수요 기도회 하고 있죠?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중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또 우리 2월 11일부터 수련회를 또 함께 하게 될 건데,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가족 같은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네, 이제 내년을 이러한 사역의 모습으로 함께 이끌어갈 우리의 섬김이들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교역자는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담당 사역자가 있고 자문 사역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목양팀과 사역팀으로 나누어서 사역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섬김이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대로입니다. 변함없죠? 네. 그리고 담당 목사는 제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왜 웃으시는 거예요? 뭐가, 저랑요? 그래요? 네. 어플 썼습니다. 네. 무슨 어플인지 궁금하시면 끝나고 찾아오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웃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다 쓰잖아요. 내가 카톡 부사 보니까 지금 똑같은 사람 없어. 여기 있어 없어? 솔직히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 목사고요. 우리 똑같으시죠? 한 분? 예, 자문 사역자 박종문 선교사님, 생얼 그대로, 예, 정직한 자, 예, 사랑 많은 자,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이 함께 자문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주실 겁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우리 멘토분들입니다. 우리 부장 장석원 장로님, 그리고 간사님의 유호경 간사님, 우리 신영경 간사님 함께 내년에도 각 분야에서 섬겨주실 겁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우리 마을장들입니다. 우리 마을 이름이 재밌죠? 버드나무 마을, 로뎀나무 마을, 포도나무 마을, 종려나무 마을, 감람나무 마을. 내년에 마을장 바뀌면 나무 이름만 바꾸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래서 마을은요 또래별로 4살 터울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나무 마을은 35세인가요? 36세 이상인가요? 예, 36세 이상이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목장과 마을이 그 안에서 배정되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버드나무 마을 목자들부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여기 김영란, 김주헌, 유승종, 이혜선, 조희진, 최진원 목자가 내년에 우리 버드나무 마을에서 함께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네, 우리 로뎀나무 마을 목자들입니다. 강성민, 김성엽, 김승모, 박예은, 윤주희,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에요.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우리 여기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혼돈이 있었던 곳이에요. 1청과 2청으로 나눠져 있을 때 만남이 이루어진 오작교와 같은 곳. 네, 제가 이 마을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우리 강병은 마을장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주자매 김윤서, 김은지, 심은지, 안현준, 이은정, 이창경, 임보라 이렇게 내년에 함께 목자로 섬겨주십니다. 네, 다음이요. 네,
종려나무 마을 우리 김선민, 김성동, 김유리, 정예지 그리고 최현정 자매 이렇게 함께 섬겨주십니다. 마지막 감람나무 마을입니다. 네, 김민희, 김지혜, 이신현, 이인교, 정지영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끝인가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분들을 참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진짜 최근에 새가족들이 진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팀이 매주 회의하고 또 아이디어 짜고 또 양육하고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의 구혜은 자매님, 우리 부팀장의 유호경 간사님, 그리고 김용은, 박은지, 박준수, 배성호, 유경선, 이신우 전도사님, 이하연 전도사님이 함께 목양팀의 새가족으로 섬겨주십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네, 우리 사역팀의 임원들도 열일하고 있죠. 진짜 너무 뒤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오늘 기도하셨던 신현영 자매, 부회장의 김도희 자매, 총무 손은진, 서기 장종혁, 그리고 회계 박성숙 자매 이렇게 함께 내년에 사역으로 또 섬겨주게 되셨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네, 사역팀의 예배팀입니다. 우리 간사님의 신영경 간사님, 그리고 인도자의 공주자매 유승종 형제, 목자도 하고 그러고 인도도 하고 할렐루야. 예, 목자가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세 분이 또 예배팀으로 우리 은혜로운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계십니다. 혼자 쓸쓸하게 한 분 계신 분이 있죠. 미디어 팀의 우리 팀장 이기솔 자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제 미디어 팀도 부팀장이 함께 또 세워지고 함께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방송이나 이런 것들로 함께 세워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그러면 말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세워집니다. 내가 세우려고 발버둥, 우리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키 좀 제발 커라 막 이러면서 발버둥 치고 애쓴다고 키가 더 자라나거나 손톱아 좀 자라라, 머리야 자라라 이런다고 되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때가 되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베이스와 뿌리 안에 한 영혼도 한 지체도 남김없이 거하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그렇게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과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면 분명히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시는 대안적 공동체로 이 청년교회와 또 아비세대와의 연합을 이루고 한국교회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시냇가 풀은 항상 청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거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로 자원한 자들, 미랄이 되기로 결정하고 오늘 나는 내가 사랑으로 썩어져도 그 썩어진 자리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라는 마음과 소망을 보며 주님 나라 위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 내년에 보여지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섬김과 은사적 기회가 주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2번 붙인 거는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냥 나 혼자 유지하며, 나 혼자 신앙 지키며, 나 혼자 그냥 어떤 뭐 취업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귀합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다 귀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대로 있으면 너희 삶의 열매는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청년교회를 통해 꿈꾸는 것은, 우리가 브릿지에 있죠. 아비 세대와 그리고 고등부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까지.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을 그냥 써먹고 지치게 만들고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이러한 어떤 것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안타까움들을 느꼈거나 또 그런 거에 질려서 교회를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조심스럽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사역과 섬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형태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교회 왔더니 좀 그냥 조용히 닌자처럼 다니려고 그랬더니 또 섬김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청년회 때 저 내년에 9수입니다. 39이에요. 이제 저의 30대가 저물고 있어요. 저 이렇게 제가 나이를 먹을 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제 아내는 물론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청년 같지만 이제 1년 있으면 저도 40대? 글쎄요, 제가 최선을 다해 청년 목회를 만약에 하고 뛰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하시면 주님 부르시면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청년의 때라는 시간은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주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때에 미랄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청년교회의 부르심과 정체성,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사역, 우리의 삶을 이 공동체의 부르심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고 김중곤 목사님이 지으셨던 시를 찬양으로 만든 거죠. 대학생 선교를 위해 삶을 바치셨던 그분, 죽을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무릎 꿇으셨던 그분.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이 우리 아비 세대들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좁디 좁은 이 가슴에 확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나의 헌신과 나의 능력치들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재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환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주님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한 들고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불을 못 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모여 부르신 그곳에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예수의 꾸십시오. 꿈을 꾸고 우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주님 들고 우리에게 사랑을 한 주십시오.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두시고 세우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패배하고 기존에 있었던 교회 같은 교회들로 그냥 있으나마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부르심과 그 목적을 반드시 이뤄내는 교회와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이 교회에 주님이 담겨놓으신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언약의 역사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2022년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이 시간 되게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청년들이 예수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이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 주시겠어요? 나와서 우리 언니 오빠들을 그리고 형 누나들을 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입생들 일어나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네, 나와 주실까요? 잠깐. 예, 우리 청년교회 예배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 나와 주세요. 예배팀 그대로 뒤에 같이 서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서 주시죠.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바라보며 함께 서 주세요. 예. 우리 원래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뭐 입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오늘 또 못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뭐 고등부 때 고3 때 또 하면서 신앙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식어진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너무 귀하죠? 아닌가요? 귀하죠? 예, 진짜 우리의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아비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뭐 여러분의 뭐 영적으로는 어떤 공동체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전 그냥 한 발짝 조금 먼저 간 사람, 때로는 함께 걷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이 길에 뛰어들어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손을 뻗어 주시죠. 손을 뻗어서 이들을 향해 여러분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청년교회 부르심과 이들이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간혹 이 신입생 환영회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교회를 정착 잘 못하거나 떠나는 지체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주님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 땅의 한국교회와 청년의 문화를 주도해 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며 붙들리게 하여 달라고, 또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이들을 향해 마음껏 블레싱하며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이들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내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이자 동생이자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부르심에 이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었고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뿌리내려 기쁨도 슬픔도 함께 공유하며 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안에 이제 청년의 때를 시작하는 이때부터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이들이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온 것 아니고 주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사랑하며 함께 안아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걷는 공동체 원으로 이들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뿌리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서 받아 생명력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 나무를 떠나 열매 맺을 수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투성이어도 붙음 받은 자 되어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뤄가시고 만들어가실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예배팀 준비한 축복송 이들에게 함께 불러주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 우리 신입생들도 앞을 향해서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선물은 지금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된 선물들은 내 사랑아. 우리 버드나무 마을
한번 축복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할산 살리라. 우리 박수로 우리의 가족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이뤄 가실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미 태초 전부터 계신 계획을 갖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모여 교회라고 불러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에, 이 부르심에 소외되는 자 없이 모든 지체가 동참하고 함께하여 함께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 빛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저 나오지 않고 가장 귀한 예물, 나의 그 두랩돈과 같은 그 예물을 깨트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열정, 노력, 재정, 시간 모든 것들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있지만 너무 궁핍하고 없고 힘이 없고 지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그들의 삶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강동 역사 교통하심이 교회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청년교회 모든 지체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